490년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제가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있는 그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페르시아 공부했죠?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라고 얘기했죠? 이란 그쪽이죠. 그 페르시아의 그 왕이었던 다리우스 대제가 사신을 보내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에 사신을 보내서 너희들이 지금 항복하면 살려주겠지만 항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강한 군대를 다 보내서 너희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 하고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맞이했던 아테네가 그 사신을 우물에 집어던져서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대제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뒤에 너무 화가 나서 어마어마한 병력 군대를 데리고 아르파페르네스라고 하는 그 장관을 앞세워서 아테네로 진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아테네에서 너무 놀라서 스파르타에 같은 동맹 국가였던 스파르타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달리기 선수였던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급히 스파르타에 보내요. 빨리 가서 지금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원군을 보내달라고 보냅니다. 근데 그 원군을 요청하러 떠났던 필리피데스가 가지고 온 소식은 지금 스파르타가 원군을 보낼 수가 없다. 그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로 보름달 만기가 되어 있는 이때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좀 나중에 원군을 추후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비보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그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쳐들어오는 페르시안 군대를 혼자 싸우며 감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이 페르시아의 엄청난 군대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 평지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유명한 그 아테네의 장군이 아주 지략을 써서 그 군대를 다 멸절시키고 아테네에서 유명한 그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승리했던 소식을 가지고 필리피데스가 자기의 성읍 아테네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페르시아와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고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가 달려왔던 거리가 42km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바로 이 사람을 기억하면서 이 마라톤을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의 하이라이트로 종목이 채택되어져서 42.195km를 달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 따라 내려오는 이야기, 전설의 유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 기쁨의 소식, 정말 절명에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었던, 정말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멸절하고 죽을 것인가라고 하는 그 위험한 절대 절명의 백성들에게 우리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뉴스를 가지고 찾아왔던 이 소식이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정말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앞두고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 성탄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열왕기 하 2장에도 정말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소식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너무 살기 힘들고 너무 내가 사는 것이 벅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고난에 내가 한가운데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7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오늘 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했던 이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지금 너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 하나 사는 것도 너무 비싼 값에 사지만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밀가루 한 스알을 한 세겔로, 세겔은 이스라엘의 화폐단위죠. 스알은 우리로 말하면 대박처럼 그걸 재는 그런 단위죠. 지금 너무나 비싸져 있는 이 밀가루, 이 사는 것을 내일은 정말 온전한 가격에, 정말 싼 가격에 너희들이 매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그 사람들에게는 가슴에 와 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7장 앞에 보면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 어떤 정황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여러분,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 가운데 그 예전에 북한이 어려울 때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캐다가 연명하고 살았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느 시골에서는 북한에서 자식을 삶아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실제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시대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잖아요. 오늘 바로 이 이스라엘, 특별히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장에 있는 6장 24절과 25절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삶의 정황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두려서 우리와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 아람 왕 벤하닷이 지금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이제 평소에 먹지 않았던, 오늘 나귀 머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도 않았던 그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로 팔릴 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 하나라도 구하는 것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팔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둘기 똥을 뭐에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비둘기 똥까지도 그거 하나 구하는데도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오늘 은 5세겔에 매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너무나 힘든 거죠.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올래도 사올 수 없는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한계에 다다른 그 시점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슬픈 것은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죽게 되니까 우리의 자식들을 잡아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 안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잖아요. 두 여인이 싸우는 거지요. 야, 지금 이렇게 살면 나 죽으니까 네 아이들 잡아먹자. 오늘 내 아이 먼저 잡아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아들 잡아먹었는데 그 아들을 숨겨놓고 내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요. 지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은 내일 이맘때면 너희들이 고운 밀가루 하나를 온전한 가격에 그리고 가장 싼 가격에 다시 정상으로 모든 것들을 매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은 우리의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한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내용의 스토리는 너무 재밌게 전개되어져요. 다른 소설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시작되면서 바로 네 사람의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네 사람은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일반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힘들었던 그때의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섞일 수 없는, 그리고 완전히 격리되어서 살았던, 스스로 먹을 것을 찾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식구들이 멀리서 음식을 가져와서 던져주고, 그리고 식구들이 멀리 떠나간 뒤에만 와서 먹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영화 배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에도 보면 그 나병 환자 가족들을 찾아가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율법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들이라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자기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떨어져라, 나는 나병 환자다,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알리고 내 옆에 오지 못하도록 그런 율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을 경우에 나병 환자는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오늘 그 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 성에 들어가 봤자 어차피 먹을 것도 없고 여기 있어도 죽게 될 거니까 차라리 우리 적군이지만 아람 군대가 있는 그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동량해 보자. 그 사람들이 다행히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살 것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여도 이왕 죽을 것, 전문용어로 이판사판, 여기 있어 죽을 거나 거기 가서 죽을 거나 그래도 먹을 것 하나 있는 소망이 있는 아람 군대를 향해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사람은 별로 챙길 짐도 없는데 짐을 다 챙겨서 해질 무렵 아람 군대 진영이 있는 곳으로 그들의 삶을 의탁하며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찬스가 있는 그곳을 향해 그들이 터벅터벅 찾아가지요. 근데 웬일인가 갔더니 그 많은 아람 군대들이 모든 좋은 물건들을 그대로 다 놔둔 채 한 사람도 없다라고. 그때 쓴 용어가 있죠. 개미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거기에 모든 좋은 것과 음식들과 귀금속들과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눈이 희둥그레져서 아마 먼저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냉장고를 열어서 LG 삼성 냉장고를 열어서 그곳에 있는 시원한 물도 마시고 그들의 배를 채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좋은 옷들과 보석들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챙기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숨겼더라. 그리고 숨기고 나보니까 저기 또 있어서 그곳에 가서 또 챙기다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음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오늘 자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마지막 적진에 가서라도 한번 구걸해보자라고 찾아갔던 그곳에 그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헷 사람들 왕들과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우리에게 반격을 하나 보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게임 같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놀래서 혼비백산해서 오늘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 4사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드러나지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패닉 상태가 되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도망가 버렸다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4사람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비디오처럼, 안 봐도 비디오처럼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이 4사람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너무 기뻐서 배부르도록 배 터지도록 먹고 이것저것 숨겨놓고 하다가 그들이 문득 든 생각은 성에 남아있는 우리의 민족, 내 이웃, 내 형제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들 가운데 마음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마도 먹고 배부르고 그 사람들 잘 됐다, 우리한테 맨날 나병 환자라고 놀리고 인간 취급도 안 하더니 우리는 이곳에서 배불리 먹지만 니네는 그곳에서 배 골다 죽어라 하고 거기서 늘어지게 먹고 자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오늘 이 4사람은 그들 마음 가운데 문득 마음에 드는 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을 이야기하기를,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아침까지 기다리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라고 하는 삶의 흥겨운 자리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고 온 자기의 동족과 가족을 생각하기 시작해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놀라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고 죄만 가득할 것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소식, 그 소식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좋은 소식이 나 한 사람의 배부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이 네 사람에게 들었던 것처럼 오늘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소식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지고 찾아온다라고 우리들이 엘리사처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명의 나병 환자처럼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 소식을 침묵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타크로스를 찾는 사람들은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찾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그들은 아침 되기까지 기다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그의 발길을 다시금 사마리아 성으로 사마리아로 향해서 그들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은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그 부유한 것들, 그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곳에 가서 어떻게 보면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었고 오히려 매를 맞을 수도 있었고 죽을 수도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찾아왔던 그 소식은 그들이 배가 부르게 먹고 그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놀라운 소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가운데 배워야 될 것은 오늘 우리도 어디서 횡재하는 곳이 없는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네 사람에게 마치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소식을 먼저 왔던 사람이 다시금 찾아갔던 그 소식처럼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강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침묵하고 있어서는 아니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신 놀라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친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아름다운 소식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했죠. 엘리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나귀 머리 하나도 은 80세겔에 사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일 이맘때면 다시금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마리아의 그 이스라엘의 왕, 그 왕이 신뢰했던 한 신하, 그 장관이 하는 이야기의 소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의지했던 사람, 신뢰했던 장군, 그 사람이 엘리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과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나귀 머리도 은 80세겔에 사야 되는 참담한 삶의 자리에 모습만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든 여호와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하지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역사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여전히 우리 눈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의 정황이 우리 현실의 눈이 믿음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 먹을 게 없는데 내가 지금 삶에 여유가 없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릴 수 없는 삶의 무거운 그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드디어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문지기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아람 적진에 갔었는데 적군이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놔두고 다 가버렸다. 문지기들이 다시 가서 보고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갔다 왔는데 이러이러하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 똑똑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마도 아람 군대가 우리가 하도 성에서 안 나오니까 우리를 유인하기 위해서 다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복하고 성에서 우리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의 현명한 그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우리 남아있는 말 5마리 가운데 이 말 추려서 그래도 몇 사람 보내서 한번 알아나 보자 라고 하고 이제 다시금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사람을 보내지요.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던 그 소식처럼 그곳에 아무도 없이 모든 것을 두고 간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죠. 백성들이 다 그것에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와요. 왕상 열왕기상 7장 16절과 17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사스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그가 말한 대로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장관이 이제 성문을 지키게 하고 못 가져가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밟아서 죽여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걸 보았지만 그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대로 그는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나의 것으로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한가운데, 위기 가운데 몰려있을 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도 찾아온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에 침묵하지 않고 그래 니들대로 살다가 죽어라. 나는 배부르게 먹고 나는 잘 살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 주위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 성탄에 같이 함께 나와 이 자리의 축복을 누리자라고 우리가 초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침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하고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성탄이 되겠습니까? 믿음 없이 이 기쁜 소식이 나의 것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지성적인 사고와 이성은 때로 하나님을 향해 마비되어 있어요. 그 마비되어져 있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아름다운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을 전하는 메신저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